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종교개혁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루터일 것입니다. 1517년에 이제 95개 논조라는 그 질문을 로마 교황청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존 낙스 같은 경우도 종교 개혁을 이미 또 하고 있었고, 후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빈, 깔뱅이라고 하죠. 등등 쯔빙글리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루터가 됩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교회 그렇게 대변됩니다만은 어쨌든 1517년 10월 30일이거든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냐면 50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1200만 명 성도 수를 자랑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한 700에서 800만 명 정도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2023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교단의 교인 수가 마이너스 9만 명입니다. 순천 인구의 3분의 1이 우리 교단에서만 그렇게 줄은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어지면 기독교 인구수가 4,500만 명, 더 가면 200만 명으로 줄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개인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서울 모 광장에서는 200만 성도 무슨 예배 200억 성금 기부를 위한 예배 형태로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모이고 있어요. 두조각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좌파 목사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그렇습니다. 근데 프랭카드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집회가 되어지는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국에서 최소한 한 60만 명은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치 집회를 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종교 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할 때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평소에도 강조를 하지만 오늘 더더욱이 신앙의 본질을 찾고 신앙의 그 본질을 지키는 그러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본질 지키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5대 원칙이 있어요.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전통이나 당신 로마 카톨릭이 되겠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황제보다도 교황권이 우위에 있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보다 권위가 있어서 교황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 업적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건축하고 증축하는 일이 중세시대 때는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짓기, 그 다음에 성당 짓기.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 그 명예를 상징을 하고 또 부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을 하고 번영을 상징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짓고 증축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판매를 하냐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중세 사회에서는 천국을 가는 것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뭐 천국 글쎄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서는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민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냥 피부에 가깝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어왔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면죄부를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당을 증축을 하고 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을 주고 돈으로 무엇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거든요. 주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신부, 사제를 통하여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직접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다.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가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천지는 이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가 강조가 돼요. 그 사람이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도구는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늘 봤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게바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불과하다?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목사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나에게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모토 아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또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누구의 자랑이 돼요? 교황의 자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은 사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종교 개혁의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 개혁의 5가지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사실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부분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마틴 루터가 좋아했었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 주제 말씀과 같은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원칙, 5가지 원칙이 그냥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가치관이 돼야 돼요. 이 5가지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이 5가지로 교회를 봐야 되고 이 5가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되고 이 5가지를 통하여서 뭘 봐야 되냐면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수십 년 살아왔던 내 몸에 배인 이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돼요. 무던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 정신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인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복음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혜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너무나도 약하게 죽었는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언 속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그분을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 이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 정신, 내 마음, 가치관, 세계관, 이 속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선언이에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선언을 분명히 세상 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냥 문자로 풀이하면 좋은 소식.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용어로서의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인용을 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씀인 거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마가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됐어요.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과 같은 거죠.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업적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인간의 선이 아니고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세 시대 때 생각을 해보세요. 1500년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후에 약 최소한 1500년 가까이 흐른 때잖아요. 이 성경책이 기록된 때가, 정경으로 된 데가 300년대란 말이에요. 이미 1000년 이상을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봤어요. 중세시대 때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맞아, 이걸 모르는 그 신부들이 있었을까요? 사제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2024년도에 10월 27일 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고 변색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님의 구원이 능력이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인간의 그 어떤 업적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아니, 완벽한 삶을 산다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다. 더더군다나 물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다. 그 어떤 것도 누구를 대처할 수 없다. 복음을 대처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복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 그러면 여러분 옳고 옳다 막 이런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거든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의 그러면 옳을 의자 써가지고 옳은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복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드러낸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미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복음의 역할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이 나타났어야 돼요. 복음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엇이 만나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은 또 신실하셔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도 있고 예수님의 신실함도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은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줘요?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어떻게 해요?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요. 우리의 결단함이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의지를 결단하게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함이 결합이 돼요. 이게 신비한 영적인 결합이에요. 그리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후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을 얻고 구원 이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더 깊게 더 넓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전통도 아니고 유력한 지도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관적인 계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제 아무리 큰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아무리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엄청난 부흥을 일구었던 조용기 목사님도 한 줌의 흙이 됐고, 한경직 목사도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고, 김삼환 목사도 한 줌의 흙이 될 거고, 임종환 목사도 한 줌의 흙이 될 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영적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 됩니다. 17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첫 페이지가 어디냐면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바뀌기가 변화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살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이야기지. 야,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 내려놓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성공을 어디서 찾아요? 물질적인 소유나 어떤 명예나 지위나 사회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거기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만족과 나 개인의 어떠한 그 성취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결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윤리를 결정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분별할 때에 뭘 분별하겠어요?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내가 뭘 선택하지? 그럼 거기에는 선택하게 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 기준이 있어요.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 그 지점에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관계해요. 그 관계를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이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라.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을 해라. 그러면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힘들지 그 싸움은. 근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겠냐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치 이슈에 휘말리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내게 필요하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 공리주의, 요 다수결, 이런 사회적 합의, 그죠? 이런 것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곧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합당한 예배다. 가장 중요한 신앙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라고, 두 번째는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거 소망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확인하고 성경적인 가치관 선택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지키자 말씀했습니다. 나부터 실천하고 우리 교회부터 실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